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고 결국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야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물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시간 가운데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고백과 찬양으로 가장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우리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의 시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영원한 말씀, 그 변치 않는 말씀을 전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표적으로 다가오실 그 주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사순절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함께 하시며 주님 도우셔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생명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우리 원주교회가 부흥되는데 앞서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깃대가 되고 생활이 되고 촛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에게 주님 같이 하시사 각 기관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기관들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을 입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구하여 주십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건강한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독할 성경 범위는 신명기 3장에서 21장이 됩니다. 지난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우리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마다 하는 사순절 한 끼 금식을 다음 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한 끼 금식은 뭐냐면 사순절 기간 내내 한 끼씩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순절 기간 중에 내가 한 번 한 끼 금식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금식한 그 금식미를 그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우리가 모아서 그 동남아 지역에 배고픈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순절 한 끼 금식 운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들어오시다가 뭐 서명하라는 게 있었을 텐데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전달해 온 것인데 우리 그 원주의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서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천안 행복한 교회에 신하철 목사님 오셔서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정말 전도에 헌신해서요. 우리 다음 주에 선포할 텐데
해피데이 422 4월 22일 날 우리 초청 주일을 오랜만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해마다 하는 여성연합회 주간 세계 기도일 예배가 3월 3일 날 10시에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이들 여성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권진아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각 1독씩 해서 19도까지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그 지방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요.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박기환 우리 간사님, 또 김병조 집사님, 한양우 장로님, 안영우 집사님, 우리 정주현 전사님, 김영우 집사님. 예,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우리 강동만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 5, 6, 9요. 다음 주 7, 8, 9요.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분 앞뒷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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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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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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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새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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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모든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손을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살아계신 역사와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자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을 댄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기적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는데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놀랐고요.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반응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귀신들끼리 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들끼리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그래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망할 것 아니냐. 그런 짓을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본 이 기적은 귀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비난하고 또 악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 예수님이 또 다른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가를 29절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악한데 왜 악하다고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 표적을 구하면은 악한 거구나.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면 무조건 왜 표적을 구해? 그리고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해요? 마당에 이스라엘은 아침이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래서 마당에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양털 솜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이슬이 마당에는 다 있는데 솜뭉치에는 반대죠. 처음엔 이 솜뭉치에는 이슬 때문에 물이 가득한데 마당은 말라 있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바로 그 말대로 표적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까 솜뭉치에 물이 가득한데 마당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아마 A형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시 표적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솜은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주변의 마당은 다 이슬로 젖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 성경 속에 보면요, 표적을 구했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 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왜 표적을 구하고 있었냐? 아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데 동기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비난하려고 해서 그래서만 또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보았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각종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결론 부분을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선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여져 가는 거, 그 모습으로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이 세대는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악한 자로 취급을 당하나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누군가를 막 해코지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덕질하고 또는 심지어 살인을 하고, 물론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악한 것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런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없애주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한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 당신은 사형 당할 뿐이 아닌데, 십자가형을 받을 뿐이 아닌데,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한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도 역시 그러므로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런 세대, 우리 세대가 이렇게 악한 세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대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3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른 거 말 빼고 그것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찾아온,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지혜를 직접 와서 들으려고 찾아온 여인, 그 여왕. 근데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땅 끝.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있던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는 약 2,000km를 말합니다. 2,000km 떨어진. 그러니까 2,000km를 그 교통도 불편했던 그 시절에 2,000km를 여행해서 솔로몬의 그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의 그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스바 남방 여왕, 그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때 소문만 듣고도 난 2,000km를 찾아가서 직접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그러면서 정죄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32절 볼까요? 이번에는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다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여기서는 이제 요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 우리가 요나에 대한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땅이고 그리고 많은 악행을 저질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이 요나가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배에서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다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니누에로 오게 됐죠. 근데 여전히 마음에는 불만이 있어서 가서 니누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설렁설렁, 대충 그냥 전하기 싫은 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누에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그 각 집안의 짐승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니누의 백성들. 우리는 요나가 대충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린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분명한 것은 악한 세대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다. 오늘날 우리 세대도 스바 여왕 같은 경우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찾아가는데 그 2,000km를 그리고 또 요나 대충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스바 여왕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친히 내려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비난하는 그 악한 세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대 역시 이와 같은 악한 세대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부분과 쭉 연결이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 높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외쳤어요. 왜 이 여인이 외쳤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외치면 안 되는데 근데 외쳐댔던 거예요. 물론 요즘엔 우리 같으면 예배 시간에 너무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외쳐요. 뭐라고? 아멘이라고. 할렐루야? 예. 근데 저는 감동을 잘 못 줘서 아멘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진 없죠. 예. 예. 간혹 아멘을 외치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힘을 얻습니다. 예. 모르셨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이야, 너무너무 위대하신 이런 분을 내가 만났는데
이런 분을 낳은, 그리고 기른 그 엄마, 그 엄마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감동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므로 시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고 감격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찔러서, 그래서 내가 찔림이 되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니까 나의 어두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곱씹으면서 그 안에 감동과 감격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27절의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결론으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30절 볼까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 당연히 표적이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 되심은 물론 그 이후에 모든 오고 또 오는 세대 가운데 당연히 표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대엔 누가 표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세대마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으로 삼으셨었어요.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요, 그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적이 되어서 온 몸을 꽁꽁 묶고 쇠똥으로 구운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쇠똥으로 구운 떡. 그러니까 뭐 쇠똥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원래는 뭘로 구우라 그랬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라. 예. 좀 나중에는 이 쇠똥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표적이 되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적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 이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되고 나의 새로워지고 나의 달라진,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 나의 달라진 모습, 삶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이것을 세상 악한 세대 속에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바로 내가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거부하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는 내 이웃에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288장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 우리가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표적이 되어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한 세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늘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한 저희들이 바로 표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저희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또 주님께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 참으로 악한 세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귀를 막는 이 악한 세대, 주님,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진정 저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저희들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